예를 들어서 자기가 따라서 지금 머리에 난, 불이 붙었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끄겠습니까?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끄겠지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음.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조금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에이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치워버릴 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거 근데 같으면은 이제, 실제로 머리에 불이 붙어도 에이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예, 지금부터 2023년 1월 7일 제1차 가행정진 둘째 날 첫째 시간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분 정의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네, 저는 요 며칠 안에 그 공부했던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마음 없음 상태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듯한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 혼자 이제 또 생각에 빠진 겁니다. 제가 순간 찰나찰나 지나온 게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 혼자 이게 나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도 그런 건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공부하는 부모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식당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느냐고. 기억이 나지 왜 안 나? 다 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그냥 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분별이 막 그런 생각이 났다가 지금만 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이거 참 이런 좀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좀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가 내가 되느냐고요. 불편하거나 아니요 사는 데 문제가 아니 있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기억이 그러면, 없어 편하죠. 그러면, 걱정이 어, 네. 그럼 편안하고, 왜, 뭐가 문제가 되죠? 예, 그랬는데 음, 갑자기 이거 나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만 그냥 이게 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올라온 겁니다, 스님. 예전에 제가 공황장애를 좀 알았는데 그 공황장애가 딱 올라갈 때 그 전조 증상이 불안한 마음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럼 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첫 예, 시간에 법문을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 제가 근래 겪었던 일이어서, 첫 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스님, 찰나찰나가 없어요. 아니, 자기한테 예, 빠져서 내가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네.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머리에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뭐 불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것이 해결이 확실하게 됐더라면 지금 말씀을 안 하시겠죠? 아니요, 확실하게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는 다시 또 선생님 본문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음, 또 말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음, 너무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스님한테 음,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갑자기 음, 그런 마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저 본문을 한번 듣자. 그래서 제가 본문을 들으면서 그게 1시간 내로 말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뭐 불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그냥 법부님들 손든 분도 없고 해서 제가 앞번에 있었던 일을 그냥 스님 음. 말씀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음. 공부하면서 음. 그런 불안이 확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손 들고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는 손 들기를 하시면 되지. 남들이 손 안 들어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런 변명은 안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변명이라기보다 이런 것까지 스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이거 나의 공부 경험인데 음.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음. 그 시간 되면 내가 한 번쯤은 이 가행정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스님. 음. 그거 뭐 해결됐으면 됐네요. 네, 네, 아.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그래서 살라살라가 참, 이게 깨끗하다는 게 참 살아가기는 참 편안합니다, 스님. 음. 두들겨 맞던 사람이 평생 네. 두들겨 맞고 살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안 때리니까 허전하다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너무 생소한 심리하고 겁니다. 그런 예, 심리하고 예, 같은 거죠. 예. 두들겨 맞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 낯설다는 네. 느낌이, 아니 스님이, 예, 두들겨 맞던 사람이 평생 매일 두들겨 맞다가 안 두들겨 맞으면 허전하다. 낯설죠. 예. 그 상황이 더 낯설죠. 음. 안 두들겨 맞는 그 상황이.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 낯설음이 두려움으로 와버리더라고요. 두렵지. 네, 그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 또한 내 생각이죠. 내가 예, 맞습니다. 뒤돌아보고 예. 헤아렸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네. 왜 기억이 안 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도 모르게 자꾸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집니다. 맞습니다. 네, 끊임없이 네,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질 겁니다. 그 습관이 녹아지는 과정입니다. 이 공부라는 게. 예수님. 그래서 뒤돌아보고 헤아리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헤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전부 뒤돌아보고 헤아리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또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헤아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거 안 하는 것은 왠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왠지 불안해. 그래서 그렇게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헤아림을 하는 법문을 들으니 더 좋아.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하고 믹스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헤아림을 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낯설고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맨날 두들겨 맞다가 갑자기 안 맞으면 불안하고 낯설어요. 네,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스님, 제가 오늘 말씀 잘 드렸네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낯설은 데에 낯익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 우리가 두들겨 맞는 그 낯익은 데에는 낯설어지고 안 두들겨 맞는 그 낯설은 데에는 낯익어져 가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데 우리 중생, 즉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낯설은 게 싫어. 낯익은 게 좋아. 분별로 인해서 괴롭다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그래도 또 분별하는 것이 공부인 것 같아.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분별하면 그게 공부하는 것 같아. 그냥 스님한테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막연해. 뭔가 이렇게 하라고 답을 손에다가 안 줘. 그러면 딴 것도 들어보자 하고 들어. 그래서 뭔가 쥐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네. 스님은 설명을 안 해주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방법도 안 가르쳐 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분석도 안 해주는데 여기서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도 알 수 있네 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거를 같이 해. 그러면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 왜? 분별하는 게 여러분들은 습관이 세기 때문에. 같은 공부인 줄 알아. 그래, 다들 그래. 같은 법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믹스해서들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면 제 법문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대로 방아착 하는 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방아착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그래도 의지할 것이 있는 그런 법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네.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네. 이렇게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 정반대예요. 지금 바로 놓아버리라 하는 것하고 벌써 딱 분별로 들어가면 그건 분별이지 그거는 지금 바로 놓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놓아버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놓아지지 않고 근데 지금 바로 놓아지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금방 놓아지는데 지금 바로 놓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빨리 놓을 수 있지 하고 헤아릴 수 있는 걸 또 듣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금 안 놓아집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분석이 되고 이런 거구나 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진 것하고 분별이 방아착은 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공부 제가 이끄는 식으로 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분별하는 게 더 힘이 세니까 분별하는 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갈 곳이 이 마음에 갈 곳이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지게 하려고 좀 이끌어 공부 시간에 그럼 끝나고 나서 또 막 분별을 하고 마음이 갈 곳이 있는 걸 또 들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 그리고 그게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법우님이 그렇게 낯설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낯설다. 우리가 이 낯선 것은 이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에 빨리 분별로 길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분별로 찾은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꼭 그게 길처럼 느껴져요. 우리 분별심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우님도 낯설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낯설다. 근데 그 낯설은 것에 낯익어져야 돼요. 기억이 안 나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준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없기는커녕 오히려 더 현재에 그냥 아무 잡념 없이 불안한 마음 없이 걱정 없이 오히려 현재에 집중해서 잘 산다고 할까. 그게 저절로 되죠.
근데 워낙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다가 보니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불안할 수 있겠죠. 그 낯설은 것에 낯이 익어지는 것이 세월이 끝도 없이 걸린단 말입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낯익어지는 데는 정말로 오로지 이 공부를 최우선이라는 건 딴 거 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공부 외에는.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정도의 마음인 사람들이 오로지 이 공부를 그게 이제 최우선으로 하는 거지. 그게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속에서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면 그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공부가 최우선이라는 말들도 너무 쉽게 하셔서 제가 보니 최우선은 그냥 10번째, 20번째도 안 드는 게 보이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바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최우선이 아니야. 최우선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마음의 자유만 원한다. 그런 게 이제 최우선이죠. 그래도 습이 조복되는 데는 수십 년, 그리고 끝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끝은 안 나요. 끝은 안 나요. 100% 이렇게 끝이 나버리진 않는다 이거예요. 많이 습이 조복되겠지만. 근데 최우선도 아니야. 최우선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다 더 원하는 게 더 많아. 딴 걸 원하는 게 더 커. 이 마음의 자유보다. 최우선인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어보려고. 지금 이게 화면을 제가 안 넘겨보고 첫 화면에서는 한 분이 손 들었는데, 최우선이라는 거는 뭐냐? 자기 목숨조차도 놓아버린 사람이 최우선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나라는 목숨조차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해탈을 원한다. 손 드신 분 그러신가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러신지. 뭐 대답 안 하셔도. 최우선이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최우선이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최우선이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예. 그 최우선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죠. 그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야 자꾸 그게 변화가 되거든. 언젠가는 그게 자꾸 최우선으로 가까이 되거든. 그러고 싶은 마음이라도 간절해야.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더 우선이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도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서 나는 이 공부가 최우선이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낯설다는 이야기 참 좋은 예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낯선 것에 낯이 익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낯이 익어지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해탈의 기쁨이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사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더 좋으면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원하겠어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더 좋으면 이건 비교도 안 되게 좋죠.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똥통 속에 구더기들이 똥 좋다고 절대로 밖에 안 나오려고 하겠죠. 거기가 최고다 하고. 그중에 품질 좋은 똥, 안 좋은 똥 가려가면서 저 구더기가 키가 더 크느니 내가 더 크느니 네가 더 인물이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러고 도토리 키재기야 구더기 키재기 하고 살겠죠. 그리고 밖에 절대로 안 나오려고 하겠죠. 거기가 최고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저 똥구덩이들 저러고 저런 거나 좋아하고 에이, 이러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나와서 살아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데, 저 똥구덩이들은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못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분별이 좋아. 그래,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벗어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벗어났을 때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런데 이 분별하는 습관이 더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아, 그래도 난 이건 놓을 수가 없어. 이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 아, 난 이게 좋아하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조복이 되어지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 근데 뭐 한번 잠깐 눈 떠봤다고, 이 똥구덩이가 똥통 속에 살다가 잠깐 벗어나 봤다고, 그리고 다시 금세 또 똥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아, 뭐 똥통을 벗어난 것은 이런 것이고, 말로 말도사들이지, 말도사들. 왜? 다 한 번만 경험해 봐도 아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는 걸로 들어간 거지. 자기가 아는 병에 빠졌다는 걸 또 몰라. 다 분별병에 빠졌다는 걸 또 몰라. 그래서 이제 다 도인이 되는 거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도인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다 도인이야. 어림도 없습니다. 죽고 또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라성 같은 선사들도 그 스승 밑에서 수십 년간 보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근데 지금의 우리가 그분들처럼 그렇게 출가해서 오로지 철저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저 순간적으로 한번 벗어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내가 뭐 깨달았다는 둥, 나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는 둥, 그러니, 그렇게 팔랑개비들처럼 그렇게 되기가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한번 딱 눈 뜨는 경험 후에, 나 내 혼자 하겠다. 나 혼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맞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대중 속에서 공부한다. 옛날에 그 선사들이 여러분들보다 근기가 낮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공부를 오래오래. 그분들이 더 근기가 낮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로부터 이 자기라는 업식, 이 자기라는 이 마음의 굴레, 그러니까 온통이 이 마음의 굴레 아닙니까? 이 마음의 굴레, 이 분별심, 온통 분별심 아닙니까? 이거로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포 하나하나가 끝도 없는 이 세포는요, 뭐 1억 개, 2억 개 이런 게 아니고 끝도 없는 세포가 전부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놓고 또 놓고 죽고 또 죽고 끝없이 그 공부가 그게 안 되면 자기로부터 벗어나긴커녕 아상만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아상만. 은근한 아상이 더 무서워요. 은근한 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법문도 듣지도 않아요. 다 안다 하고. 나는 이제 여여하다 이러고. 나는 이제 여여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증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언젠가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이제 걸릴 게 없다. 이제 나는 여여하다.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뭐 이대로 살면 되지.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런 날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아, 이게 바로 내가 분별심에 속고 있는 거라 했지. 이게 바로 상에 속는 거라고 했지. 라고 철저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자기 통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보이지. 근데 자기는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지 자기 밖을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밖에 나온 것처럼 또 느껴져. 아무튼 이래 속고 저래 속고 그냥 백발백중 속는다. 백발백중 내가 내 분별에 속고 있다. 라는 것을 철저히 지금이라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나중에 뭐 그게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뒤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바로 몇 년 뒤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럴 때에 무조건 100% 내가 내 분별에 속고 있다. 이 모든 이거는 이 판단은 내 분별이다. 내 분별에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다가 옆길로 새지 않아요. 네, 가다가 옆길로 새지 않는 사람이 옆길로 새길로 대부분 옆길로 다 샌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누구야? 자기에게 해당되잖아요. 내가 백발백중 옆길로 새겠구나. 옆길이 뭡니까? 자기 분별에 속는다 입니다. 분별에 속는다는 것은 무슨 뭐 남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거기에 끌려간다. 이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기가 느껴지지도 않는 자기라는 미세 번뇌라 하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벌써 저도 아직 미세 번뇌가 남아 있어서 이러는데 그거는 미세 번뇌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위처럼 큰 번뇌들이에요. 왜? 그래도 눈에 뜨이니까. 미세 번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도 모르는 본능에 해당되는 어떤 미세한 느낌, 그 미세한 존재감이라고 해야 돼. 그 미세한 느낌. 그러니까 참 그게 경계인지 아닌지도 알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저가 아직 뭐 미세번뇌가 있어. 여러분들은 아직 미세번뇌라는 것을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미세번뇌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내가 공부가 이건 좀 뭐랄까 이게 과대망상증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하도 말하자면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하도 두들겨 맞고 살아서 매일 두들겨 맞다가 한 1분쯤 안 두들겨 맞으면 대자유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한 10초쯤만 안 두들겨 맞아도 그냥 엄청나게 내가 크게 공부가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데에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이제는 안 두들겨 맞고 산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응? 참네. 그래. 이것을 제가 보니 우리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구나. 워낙에 아상병이 깊어서 이런 거를 강조해도 이게 지나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두들겨 팼구나. 철저하게 두들겨 팼구나. 이놈 아상이 하늘을 찌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걸 보여주는 스승이고 도반들이 서로가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일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철저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보부님 그 말씀에 제가 연관돼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보광화 보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그 법문 중에서 여보세요? 지금 다른 분이 음소거 해제가 돼버려서 소음이 잠깐 났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매사에 매이지 않고 인연 따라 산다 그러면서 그 인연이 거기서 설명을 안 하시고 그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지, 뭐 인연이 있다면 뭐 하겠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연 지금 머리에 따라서는, 불이 붙었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끄겠습니까?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끄겠지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조금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에이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 치워버릴 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거 근데 같으면은 이제 실제로 머리에 불이 붙어도 에이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인연 따라 산다는 게 사실은 집착 아닌 집착도 하거든요. 집착 아닌 아, 집착이 아니고 집착이지 여기에 그게. 뭐가 네, 집착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인연 따라 안 된다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첫 시간에 법문 안 들었습니까? 제 첫 시간에 법문에서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 한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법문을 해도 아무도 안 들으면 내가 법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분별력에 매이지 않고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주면 그걸 내가 언제 내려놓고 인연 내려놔라고 따라 했습니까? 제가 언제 내려놓으라 했어요. 나를 버리면 자동으로 내려놔진다. 내가 알겠습니다. 언제 나를 버리면 자동으로 내려놔진다고 했어요. 그냥 나가 빠지면 된다. 모든 게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쑥 빠져버려야 된다 그랬지. 언제 모든 것을 내려놔라 이랬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하고 내가 빠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빠져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놔라가 아니고 내가 빠져라는 거지. 모든 것은 내버려 두고 내가 빠져버리라는 거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그냥 놔두고 건드리지 말고 나가 빠져라는 거지. 내가 쑥 빠져버리라는 거지. 내가 죽으라는 거지. 예, 언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라가 됐습니까? 응? 귀에 쏙 들어옵니까 이제? 네. 저는 그게 버리라 그러는 줄 알고 왜 버리라 그러지? 알겠습니다. 그게 인연 따라간다. 그러고 인연 그러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서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싶어서.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 인연 따라 산다고? 그러면 머리에 불이 붙어도 가만히 있어야지.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하고. 응? 여러분들이 정말 인연 따라 살고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어야지. 인연이 있으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겠지 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뭐 소극적이 그냥 뭐 귀찮을 때는 더 이상 노력하기 귀찮을 때는 에이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불 붙었을 때 머리에 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인연 따라 사는 건가요? 응? 그런 건가? 아니요. 잘 보세요. 불이 붙으면 불 꺼야
불이 붙으면 불을 그렇지. 꺼야지요. 자, 불이 붙었을 때 불 끄는 것은 집착인가요? 그럼 집착은 안 하고 탁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인연 따라 사는 것일까? 아니요, 꺼야 되는 것 같아요. 집착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불 끄는 거는 그러면 집착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지? 그럴 때. 자, 불 끄는 거는 집착. 그러면 인연 따라서 꺼질 건 불이라면 꺼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집착 안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숨도 내가 쉴 필요가 뭐 있어? 인연이 있으면 쉬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 버려야지. 숨 쉬는 것은 그러면 숨 쉬는 것에 집착하는 거네. 밥 먹는 것에 집착하는 거네. 인연이 있으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집착 안 하는 거네. 그런가요? 본인을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아니요. 빨리빨리 대화가 되지. 아니, 그럼 도대체 머리에 뭐예요? 불 붙으면은 음. 불 끄는 건 집착이 아닌 것 아, 같습니다. 불 끄는 밥 건 집착이 먹는 아니고 것도, 밥 먹는 것도 집착이 아니고. 네. 음. 그렇다고 또, 뭐, 불이 꺼질 기다리겠지. 그럼 그것도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것은 집착? 아닌 것 같습니다. 집착 그럼 아니고, 무엇은 집착이에요? 그냥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것은 집착이고 어떤 것은 집착이 아닌 거지? 어떤 것은 인연 따라 되겠지 하고 어떤 것은 내가 해도 집착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하면 집착이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 구분 못해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 구분 못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불은 꺼야 되지만은 집착 아니다 그랬지만 다시 또 다른 걸로 대비를 시키면은 이게 집착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죠. 네. 불을 꺼야 되겠다고는 했는데 끄는 게 어떻게 보니 집착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꺼긴 꺼야 되는데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가 집착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잖아. 네, 사실은 제 머리 불이라서 끈 거지. 그게 다른 거였으면 그게 끌까 말까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착이라든지 인연이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오면 저게 끄는 게 인연인지 안 끄는 게 인연인지 자기 문제가 될 제가 때는 분별을 못 할 것 같아요. 자기 문제가 될 때는 불이 붙으면 막 끄면서 이제 네. 남의 문제가 되면 에이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 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잘 그쵸. 모르겠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 그게 궁금해요. 필요할 때는 네. 이래 에이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막 더 이상 그 노력하거나 이런 게 귀찮고 막 그냥 하기 싫을 때는 에이 뭐 인연이 없어서 안 되겠지 이래. 근데 정말 자기한테 맞아요. 급박한 문제면 에이 뭐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래 안 해. 막 해.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네. 적당하게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거는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인이 당신이 깨달으시고 에이 뭐 인연이 있으면 깨닫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법문을 하셨을까요? 인연이 있으면 뭐 저것도 깨닫겠지 뭐 인연 없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내버려 뒀어야지. 그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법문을 하셨을까?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을까?
그거 집착이 많아서?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야 둬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헷갈리는데 다 거기서 헷갈려요. 다. 뭐 대충 약간 구분하는 정도로 구분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라는 게 없다면 무엇을 해도 집착이 아니고 자기라는 게 있다면 무엇을 해도 전부 집착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기 귀찮은 거는 아유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합리화하고 치워버리고 그래야 자기가 속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그럴 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을 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집착이고 에이 인연이 있으면 자기들도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집착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집착이 아니고 자기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어정쩡하게 이제 집착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정쩡하게 아유 전부 다 그래 너가 알아서 그래 너가 자유대로 다 해라 어디를 가든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집착 안 하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거나 말거나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는 집착이고 불자님들처럼 그래 너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라 이거는 집착이 아니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둘 다 집착이에요. 둘 다 자기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다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법은 이 분별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집착이고 저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짜다. 그러면은 물을 부어서 먹는다. 그거는 야, 뭐 수행자가 그렇게 그런 것에 집착하냐? 짜면 짠 대로 먹지. 이러면 또 막 말문이 막히죠? 왜? 집착이 뭔지 모르니까. 짠 간장을 그냥 퍼마시는 게 수행이 아니고 우리가 짠 간장도 퍼마시고 추워도 덜덜덜 떨면서 살고 이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워도 옷을 껴입고 살고 추워도 덜덜 떨고 살고 짜도 그냥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도 많이 입고도 나는 전혀 아무렇지 않다 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공부가 많이 됐나 보다. 근데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하나요? 겨울에 옷을 안 입고 있어도 안 떨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하냐고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공부가 아니라고. 그런 게 공부가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또 주변에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러면 내가 뭐 너무 빠져 있나 다 그런 말들 하대요. 내가 너무 빠져 있나 그러면 이제 좀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가 집착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왕궁 가족조차 버리고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집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그죠? 네. 무엇이 근데 집착인지를 구분을 못 하니까. 우리가
중생일 때, 즉 분별심 속에서만 오로지 사로잡혀서 사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로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로지 집착해서 이걸 해도 될까 말까인데, 벌써 집착해서 벗어나는 힘도 전혀 없으면서 이 공부조차도 엉거주춤하게 너무 집착하고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엉거주춤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강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공부를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실력을,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으면 오로지 해도 될까 말까인데, 벌써 엉거주춤하게 하면 그거는 집착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똑같이 집착하고 있으면서 벗어나는 힘은 전혀 키울 수가 없는 거지.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집을 버리고 출가한 스님들은 제일 집착이 많은 게 되네. 그냥 그건 너무 빠진 사람들이 집착할 거 아니야.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적당하게 해야지. 출가도 하지 말고 집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집착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몸이 출가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이 집착인지 구분을 못 한다입니다. 무엇이 집착인지.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모든 것들을. 다 놓아봐야 그것이 그때서야 되살아납니다. 집착 없이 사는 것이. 집착 없이 가지고. 집착 없이 불 끄고. 불 붙으면. 집착 없이 먹고 하는 게 그때서 다 놓아봐야 그때서 되살아납니다. 다 놓았을 때, 다 놓는 게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순간에 다 놓을 수 있어요. 물론 습은 조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 놓는 것은 항상 순간이에요. 순간에 다 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차 놓아가는 게 아니고 순간에 놓는 거라고. 근데 순간에 놓는 습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계속 걸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분별을 이 순간 다 놓아버리는 거. 이 순간 다 놓아버리는 거. 항상 이 순간 다 놓아버리는 거. 그랬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집착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불교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계율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살기 위해서 계율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지. 세상에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으면 계율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살자니 계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룰로 정해놓은 거지, 원래 법에는 그런 게 계율이라는 것도 없다. 원래 법에는, 진리에는 말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사는 데는 계율이라는 것도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집착이 다 놓아졌다면 무엇을 가져도 그 사람 마음에는 가진 게 없거든요. 무엇을 가져도 그 사람 마음에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깨우침, 깨어남,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갖지 말고 1,000원만 가지고 살아라. 옷을 10벌을 갖지 말고 1벌만 가지고 살아라. 불법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계율에서는 그런 거를 정해놓을 수 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에서는 1벌을 가지나 10벌을 가지나 가진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라고. 먼지 하나에 집착하나 우주 전체에 집착하나 집착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걸로 본다고. 마음에서 다 놓아라. 그 마음에서 정말 다 놓은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무엇이 집착인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다.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자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사나.
막 그런 걸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불을 꺼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분별이 없는 사람은 꺼도 집착이 없는 거고, 마음에 분별이 있는 사람은 안 끄고 타 죽어도 그거는 집착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불이 났는데 안 끄고 다 인연 따라 되리라 하고 가만히 있어서 타 죽었다. 그러면 야 대단한 도인인 줄 보죠. 도인이라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왜? 말이나 행위를 갖고 분별을 하니까, 구분해서 보니까 말이나 행위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벗어났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벗어났느냐. 그래서 몸을 등심불, 몸을 태웠다, 또는 손가락을 태웠다, 몸을 태웠다, 등심불도 있잖아요. 전부 행위로만 보잖아요. 아, 대단한 도인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마음에 아무 상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놓아라. 무엇을 놓아라? 나를 놓는 거거든. 딴 거 놓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만 없으면 집착이 붙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나한테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놓아라는 겁니다. 내가 집착을 놓아라가 아니고, 내가 집착을 놓는 게 아니고 나를 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집착을 놓으려고 해보세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 인연 따라 살아라는 그 말이 제가 설명이 좀 인연이 있으면 다 되겠지라는,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 아니고 다른 무슨 인연이 있느냐 그랬는데, 마음에서 집착을, 마음의 분별심을 다 놓아버린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에 물 흘러가는 대로 산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산다. 인연 따라 산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저절로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때, 마음이 죽어버렸을 때에, 내가 죽어버렸을 때에, 내가 없을 때에, 그것을 인연 따라 사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인연 따라 산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불이 붙어 있다. 그럼 내가 물을 퍼부어 줘야지. 물을 퍼부어 주는 건 집착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분별심이 안 죽었을 때는 물을 퍼부어 줘도 집착이 있는 거고, 내 마음의 분별심이 죽어버리고 없을 때는 퍼부어 줘도 집착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고, 이런 법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라는 게 그대로 푹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설명 듣고 그거 이해하면 그거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그거 듣고 이해했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순간 나라는 게 푹 빠져버렸어야 되는 거죠. 다음 정덕 법우님. 제가 내가 빠져야 된다라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사라지기 싫어하는지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또 지난날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손 내리기도 그렇고, 그냥 그런지 말씀드리는데, 12월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 12월 연말이 되니까 엄청 시간에서 자유로우니까 엄청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냥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1년이 늦은 그 순간이 엄청 자유롭게 느껴지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자유를 좀 내가 이렇게 걸릴 것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으로 순간적인 그 이제 뭐 현상 세계에 좀 좋게 살아보는 그 욕심으로 스님한테 막 이런 말 아무 말이나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꿀 한 방울이라도 더 빨아먹으려고 그걸 그 편안함을 갖다가 다시 이제 현실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편안함을 누리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 나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게 내가 어느 세월에 이게 없어질까 나라는 게 사라지는 게 어느 세월에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걱정이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부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너무 이게 집착이 강해가지고 절대 제가 사라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 세월이 없는 그런 아주 자유스러운 걸 갖다가 다시 현상적으로 가져가지고 내가 좀 자유스럽게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유스럽게 내 살았을 때 자유스럽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욕심을 부리고 그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끝이 없나 싶은 게 선생님은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네. 제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강하죠. 그냥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선생님은 실망스럽다는 네. 것도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또 실망스러운 거죠. 자기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판단이 이 공부할 때는 자기 판단은 100%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스님도 해탈은 우주하고도 안 바꾼다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이제 갈구가 되고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도덕경이나 그 해설본을 읽어봤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뭐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고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데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에서만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 한마디가 딱 기억이 나와 지금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하고 이렇게 같은 걸 하면서 이게 너무나 이게 갈구가 되면서 너무 궁금하고 좀 성급한 마음도 생기고 빨리 달려가고 싶게 됐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인연이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라도 제가 가고 있으니까 그게 도착하든 도착하지 않든 어디인가로 내가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스님 늘 그 우주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말 거기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제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안 빠지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빠지고 싶지 않죠? 네, 뭔가 달콤한 요만한 끌끌만한 꿀이라도 이 현상세계에서 빨아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좋은 순간에 가면 이런 걸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순간에 고른 순간이 들 때 야, 길이 멀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그날 참 행복하더라. 근데 오후가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아무리 좋은 것도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는구나. 일순간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중학교 졸업식 때는 그 기억이 나서 나 좋아하지 말아야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허탈해서. 그 한마디, 그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즐거운 순간에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겁다고도 이 순간이 참 달콤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순간적으로 내가
내가 그걸 탁 이렇게 잡는 걸 느끼면서, 집에 가면 원래대로 네, 돌아가잖아요. 항상 네. 그냥 밋밋한 현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달콤한 그걸,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게 절실히 느껴져야죠. 절실히 느껴져야죠. 아, 내가 아무리 이래봤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항상 여여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거 좋아봤자. 똥꾸덕이가 똥이 아무리 맛있어봤자. 똥꾸덕이가 다른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똥 먹으면서 아무리 좋아봤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히덕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하는 그 순간이, 그 순간에는 참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탁, 아, 이거 참 좋네. 이런 탁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걸 내가 알면서, 아,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돌아서면 없다는 허탈감을 절실히 한두 번 그렇게 해보면 이게 멍청하지 않다면 몇 번 그렇게 해보고는 아, 이게 아니로구나 알아야지. 예? 끝없이 그게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멍청하다는 증거지. 맞습니다. 돌아서면 없는 것을 끝없이 좋아하는 것은 멍청하다는 증거잖아요. 아, 돌아서면 없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멍청하니 그러고 있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 그때마다 절감을 하신다면 미세한 변화라도 계속 올 겁니다. 아, 돌아서니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 재미있는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어김없이 2시간이 지나면 불은 꺼져. 그럼 언제 영화가 상영됐나 싶게 그냥 현실로 돌아와. 그럴 때의 그 느낌. 아무리 거기에 재밌는 영화에 빠져 있어도 그냥 이거는 없는 거와 똑같구나. 그런 걸 절실히 느낀다면 그래서 무상을 절실히 느껴야 이 공부를 한다 그러죠. 무상을.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걸 절실히 느껴야 이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항상 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착각에 빠져 있고 싶어 하잖아. 얼마나 멍청하면 착각에 빠져 있고 싶어 하냐고. 그런데 그거보다 이 여여한 것은 비교도 안 되게 변하지도 않고 항상 여여하다면은 그게 좋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꿀방울의 맛에 취하는 게 좋겠어요. 그 있잖아요. 안수정등 비유. 그 이렇게 빠져가지고 꿀바람. 저기 어쩌다가 어디선가 모르게 한 방울씩 꿀 떨어지는 그 단맛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다. 그죠? 흰쥐와 검은쥐가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줄을 갉아먹고 오고 있는데 쭉 세월이 가고 있다 이거죠. 낮과 밤이죠. 흰쥐와 검은쥐가. 밑에는 독사가 우울거리고 내가 떨어지면 잡아먹히고 또 뭐 코끼리인가 뭔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 속에서도 어쩌다가 어디선가 떨어지는 한 방울의 꿀맛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게 어리석어 빠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 그 며칠 있다가 아바타 투를 가려고 약속을 해놨는데 갔다 와서 무상을 한번 절실히 느껴보겠습니다. 그 뭐 영화예요? 예? 영화예요? 영화를 지금 갈까 말까 하다가 약속을 했다가 가야 되겠는데 3시간 한다 그러는데 갔다 와서 무상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불버부님. 예, 스님. 네. 저는 이번 가행정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조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이걸 분별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매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잘 자고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제가 이 생각에 빠져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요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꾸 질문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이제 습관도 안 되고 그래가 자꾸 안 하고 있고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제가 이 조금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스님하고 이제 통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는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하고 요즘은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부님이 그런 벗어나는 경험은 언제쯤 있었었죠? 예, 저작년 12월 달에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전화 드린 거는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가 이제 이래가지고는 공부가 이제 시작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벗어나는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스님한테 이제 전화 드리는 거는 이제 작년 2월 달에 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면 안 되겠다 스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3월 달부터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창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뭐 그러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법문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고 어쨌든 법회 시간에 집중이 되면은 자기가 없어지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서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지금 생각하기나 자꾸 이렇게 견성하는 장면을 제가 붙들고 있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는 그것도 그림인데 그거를 자꾸 그 장면을 떠오르면은 그거를 지금은 그거를 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붙들고 있었구나. 통하지 않은 거는 바로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는 거는 제가 극하고 있어서 안 되어 있구나. 이거를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될 날이 오겠죠. 예. 요즘은 이제 법문을 또 이렇게 자꾸 들으면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듣고 있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될 날이 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러고 있는 이게 바로 내 분별이구나 하는 게 보일 날도 언젠가는 오고. 네, 그러니까 뭐 죽어도 해보는 거지. 예. 죽어도 해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죽어도 해봐야 됩니다. 석가 부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왕궁을 나가셨듯이 진리를 찾아서 나가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죽어도 해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때려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변화되는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법부님들 질문하고 이제 하실 때,
그래, 이제, 전에는, 뭐 이렇게, 저 부분이면 저렇게 질문하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은, 그 분별이 자꾸 생기던데, 요즘은, 제가 이제, 둘러보고 자꾸, 그걸 보지 않고, 제가 법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분별심이 이렇게 자꾸 사그라들더라고요. 자기로 또 법문도 보니까, 들어오고, 예. 자기로 보니까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자기로 보니까, 예. 그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이 안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예, 질문을 하시는 그게, 전에는 그냥 제 생각 판단하고 말았는데, 저 부분이 이런 질문을 이제, 이런 질문이네 하고 더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하나가 이제 더 이제 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스님, 그러고 스님 이제 이거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자기로 보는 거. 그거 다 자기 마음이거든요. 저 사람이 예. 이러고 있네. 그거 다 자기 마음이거든. 근데 자기 마음에 속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 사람을 나로 봤을 때에 나한테 더 유익합니다. 저 사람을 저 예.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별에 속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을 나로 본 것은, 나로 보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뭐랄까, 이렇게 취득이 되겠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유익하다 이거죠. 저 사람이 저러고 있네 하는 거는 자기 분별이고, 자기 분별에 속고, 자기 분별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뭐 이래 저래. 그거는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스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봉법원님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반갑습니다. 저기 전번에 그 중학교 1학년생이죠. 그 엄마 옆에서 법문 듣다가 이렇게 좀 뭔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듣고서 저는 좀 쇼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 중학생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헤매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은 세상을 좀 덜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80평생을 분별과 집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늦나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왜 이렇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나 싶은 게 어떻게 일하다가 내가 포기하지 않을까? 포기할까? 그런 생각 차례 많이 포기하면 뭐 딴 거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그거 답답하고 포기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이 없어집니까? 포기하면. 뭐 세간 속에 살으면은 노래도 듣고 이러면은 그냥 세상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세상 편하게 사십시오. 그게 정말 세상이 편하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세상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살면 세상이 편하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또 다른 친구들은 지금 아쿠아디용을 배우면서 띵땅거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뭘 찾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미도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속이 아닙니다. 속이 아닌 정도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머리만 시끄러운 거지, 자기 분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할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스님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또 딴 공부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그럼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 법문을 듣기를 한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업식이 그렇게 얇고 그렇게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문 몇 번 듣는다고 훌떡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왜 벌써부터 그런 거에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얼마 됐다고 법문 들은 지? 아유, 알면 알수록 더 힘드는 것 같아. 아는 게 생기니까 그렇죠. 법문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 법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법문은 틀어놓고 법문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말귀는 좀 알아듣고 말귀를 못 그래서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귀는 좀 알아들으니까 그때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 내가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 식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알아마리 속에. 내가 전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법부님한테는. 내가 순 내 식으로만 알아들었구나. 이거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구나.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전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 결과가 안 나온 거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말귀를 좀 알아들었다 하면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 겁니다. 잘못 들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바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면 계속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못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 다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순 내 식으로만 알아들었지 다 틀렸다. 알아들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왜? 내가 알아들은 건 다 틀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 법문 듣는 사람처럼 들어보자. 매번 그렇게 해도 또 자기식으로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들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다음 들을 때는 내가 또 내 아르마리만 생겼구나. 내가 파악한 거 이거는 다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자. 매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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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긴하게 드리는 힌트입니다. 요긴하게. 그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시라고 하는 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 법부님은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고 한 대로
다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가행정진 제1차 가행정진 둘째 날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